미국에서 어떤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도대체 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판사가 이 노인의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한 후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사정이 저렇게 딱한데 용서해 줄 법한데 너무한 거 아닌가?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여기저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내가 벌금을 내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회하면서 그 벌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방청석을 향해서 이 노인이 밖에 나가서 다시 빵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뜻이 계시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벌금을 내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사람들은 벌금을 냈고 그 모금액이 47달러나 되었습니다. 이 재판으로 그 판사는 유명해져서 나중에 뉴욕의 시장까지 지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과디아 판사입니다. 후에 라과디아의 훌륭한 덕행을 기념해서 뉴욕에는 라과디아 공항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진실하고 양심적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향기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향기를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에 능력을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본문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일반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회개와 죄 사함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적 변화가 일상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 백성으로서 서로 시간을 내어 교회에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지기적 믿음이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가정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가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정처럼 그들은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을 필요에 따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모임의 동기와 방법과 목적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어느 시대의 교회보다도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큰 핍박을 견디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작거나 혹은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능력 있는 사랑의 성도, 가정,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유대 전통과 관습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예배가 곧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는 성전과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의 형식과 관습에 의해 모여서 제사를 드렸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이며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모였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교제를 하였고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택해서 예찬과 성찬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활동, 대화, 문제, 사건, 일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산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욱더 겸손하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질 때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며 예배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라얀 형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는 박해로 인해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므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초대 교인들의 구별된 삶, 거룩한 모습을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칭찬받는 성도 때문에 선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토레이에게 신학생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수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번역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레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네 삶으로 번역한 성경일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용의 보증수표가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변화가 삶의 행동과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지역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능력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와 감동을 주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과 부흥은 선교사인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누구 못지 않는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알고 의무 이상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찬바람이 불고 매우 혼란합니다. 이 어려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기에 사랑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선교의 사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